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로 가는 게 14번째 시간,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의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도행전 강해를 한 지 2년 정도가 다 되어 가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 길이 참 길고도 긴 시간이었습니다. 3차에 걸친 전도 여행 후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재판을 받고 판결도 나지 않은 채 2년이라는 시간을 또 감옥에서 허비하고 그곳에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함으로 로마로 압송되게 되는데,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멜리데 섬에서는 독사에 물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힘든 여정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바울은 로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의 교훈을 안겨주실까?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 우리는 감사와 담대함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드디어 사도 바울은 로마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로마에서 가정교회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그곳에서 만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초반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아멘. 여러분, 바울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바라보며 이제 로마로 복음이 뻗어나갈 것들을 기대하고, 이제 바울이 왔으니 이제 무슨 역사가 이루어져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안고 있었겠지만, 여러분, 그들은 그런 기대를 안고 바울을 맞이하는 사람들 속에서 바울의 모습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보여줘요. 오늘 15절 말씀 다시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맞으러 나온 형제들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떠한 마음을?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입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드디어 로마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존재가 바울에게 감사로 이어질 만한 이 바울 속에 불안함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마음에 담대함을 얻었다는 것은 로마에 입성한 사도 바울에게
불안함과 두려움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두려움과 불안함들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회복하고 감사함과 담대함으로 다시 무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곳에 있는 성도들 때문에 힘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형제들을 통해서 감사하게 되고 담대함을 얻게 된 일은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하심을 가지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길이 순탄하지 않았잖아요.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했고 바울로 하여금 그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일들 투성이었단 말이죠. 감사한 것은 그럴 때마다 누가 바울에게 위로가 되고 담대함을 주었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물론 바울의 동역자들도 있었고 복음의 열매들을 통한 위안과 위로도 있었겠지만 두려워하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셨단 말이죠. 한번 볼까요? 여러분,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바울을 대적해요. 그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죠. 그리고 그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붙잡혀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죠. 여러분, 바로 바울은 그들 앞에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거짓된 신앙을 꾸짖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해서 사람들이 크게 분노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또 위로하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로마로 압송될 때는요, 알렉산드리아호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모두 죽음의 위기 속에 있을 때 그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던 사도 바울에게 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바울이 두려운 상황들에 놓일 때마다 그의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할 때마다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다시 담대함을 회복해 하셨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와서 누구를 통해서 담대함을 회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통해서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함께 나아갈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감사하며 담대함을 회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토리가 말해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담대하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때가 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힘과 능력뿐 아니라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한 회복과 위로와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정말 치열한 삶을 살았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길로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핍박과 박해와 고난을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며 힘들고 두렵고 외롭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셨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역사뿐만 아니라 네가 살아가고 있는 사명을 살아내는 이 땅 가운데서도 함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위로와 안식과 회복을 심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위로와 깨달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그 속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가 지칠 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안식을 구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삶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과 평안과 감사와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에이,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교회에 오면 속속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또 때론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속출하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여러분, 진심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식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을 통해 담대함을 얻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해줬습니까? 그동안 고생 많았으니까 이 로마에 있는 이 5성급 호텔에 좀 가서 좀 쉬고 사우나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그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까? 아니면 그에게 감사패를 전달해 주면서 그동안 로마까지 오느라 너무 수고 많은 당신의 노고를 취해하며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라고 상을 주었습니까? 아니면 그동안 고생했으니 로마 구경도 좀 하고 쉼을 얻으면서 몸도 마음도 수스르도록 그를 안내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냥 사도 바울을 맞으러 간 것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해주고 그에게 이득이 되고 그에게 기쁨이 될 만하고 담대함을 얻을 만한 어떤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자체만으로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그로 인해서 담대함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바울은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에게 자꾸 무언가를 기대하고 바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실패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실족하게 되고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모인 똑같은 죄인들,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그들,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자리로, 함께 손해보는 자리로, 함께 험난한 이 세상에서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위로이고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에게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네, 물론 목회자로서 교회의 질서를 세워가고 이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교회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가르쳐야 하고 또 때론 타일러야 하고 때론 권면해야 하는 책임이 있지만 여러분, 저에게는 여러분의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물론 안쓰러울 때도 있고 마음이 조마조마할 때도 있죠. 하지만 그런 마음들조차도 오늘 목회자인 저에게 기도 제목들이 되어지고 또 그 마음을 여러분이 조금씩 알아가고 또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져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위로와 힘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옆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며 담대함을 얻으셔야 돼요. 그 사람의 잘남이나 못남에 상관없이, 강함이나 연약함에 상관없이 그 존재 자체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의 동역자들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그 부족함들을 가지고 나아오고 연약함들을 가지고 나아가고 오늘도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들도 나와 똑같구나. 이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구나. 이들도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구나. 이들도 연약한 성도이구나. 그래서 함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고 다듬어져 감이 감사이고 또 위로이고 또 함께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힘과 능력이구나 라는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감사가 되고 담대함을 얻는 동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실수로 이곳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과 섭리 속에서 우리를 이 교회 속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서로를 통해서 상처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으세요. 여전히 우리 모두가 부족하지만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들을 돌보아주고 채워주고 함께 그 연약함들을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는 존재로 함께 위로하고 함께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함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를 위해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로마 땅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의 이 관행에 따라 그 땅에 흩어져 살아가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도착을 했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비교적 자유로운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바울이 살인을 하거나 중대 범죄를 저지른 죄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병사 한 명과 가택연금의 형태로 따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의 시간이 지났고 바울은 그곳의 유대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이 로마까지 오게 된 경위를 직접 설명을 함으로써 그들에게 오해나 불필요한 갈등들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합니다. 17절부터 20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곧 메시아에 대한 소망 때문에 죄수의 몸이 되었다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 바울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바울에 관해서 아는 바가 없다며 바울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울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지만 이스라엘과 아시아 지역에서 이 그가 전한 복음, 기독교에 대한 반대가 심하다는 그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알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조금 집중해야 하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억울하게 고발을 당해서 재판을 받고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로마에 오게 된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의 고백 속에 아주 중요한 문장이 있어요. 마지막 고백을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내준 바 되었으니 라는 단어가요, 헬라어 원어로 파라디도미라는 단어예요. 뭐라고요? 파라디도미, 헬라어 원어거든요. 그 말 뜻이 항복하다, 포기하다, 맡기다, 보내다, 던지다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항복하고 그 일을 포기하고 맡기고 던지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누구로부터 그 일들이 시작해요? 바로 자기 자신에게로부터 시작되죠.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로마로 붙잡혀 온 모든 일들이 그가 고발을 당하고 죄수로 낙인이 찍혀서 로마 총독들과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고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로마에 온 그 일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즉 타의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바울 스스로 항복하고 포기하고 맡겨주고 내어준 일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예요.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온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울은 기꺼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고 죄수의 신분이 되어 로마 땅을 밟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냉정하게 세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잘난 사람입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요, 율법에 능통한 자였고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능통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 가문에서 수학한 자였어요.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 법대 출신이에요. 그 시대를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왜 이렇게 좋은 환경과 그의 신분과 모든 학식을 다 포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혜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 인간의 죄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바 된 파라디도미, 그 생명을 내어준 바 되신 주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일들, 그냥 죄인인 우리 인간이 지옥불에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셔도 되는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포기하시고 내어주신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그 위대한 구원의 여정을 가슴속 깊이 새기고 그 주님을 따라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쇠사슬을 매이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는 그 일들 속으로 자신을 내어 던집니다. 파라디돔이 내어준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떠나보내고 무엇을 내어준 바 되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주시고 모든 걸 다 포기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서 혹시 무언가를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면서 주님께 계속해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요구하기만 하고 달라고 하기만 하고 이루어 달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건져뒀더니 진보따리 달라는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실 이렇게까지 사역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잖아요.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고 가는 곳마다 대적들을 만나고 가는 곳마다 매를 맞고 옥에 갇히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지식, 학벌, 신분들을 이용해서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거예요. 로마에 가는 과정 속에서도 그가 가지고 있던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 프리패스로 그냥 로마로 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았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런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수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기꺼이 쇠사슬을 차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향하는 여정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물에 빠져 죽어간 우리를 건져주신, 그냥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은 죽고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께 여러분, 무엇으로 그 은혜를 보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파라디도미, 항복하다, 포기하다, 맡기다, 보내다, 내어주다, 던지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우리의 것이라 생각하는 시간, 물질, 우리의 욕심, 우리의 미래, 우리의 성공,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고 그분께 우리를 내어 맡기고 그분을 위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내어 던지는 삶이 여러분, 우리에게서 과연 일어나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주님은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그 생명을 포기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내어 던지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 보답의 삶에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의 것을 맡기고 내어 던지고 보내야 하는 것들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여러분 그냥 여행하는 것처럼 절대로 가벼운 발걸음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욕심들을 내려놓는 결단을 해야 하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결단을 해야 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정욕과 싸워야 하는 자리예요. 그 모든 일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여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내가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주를 위해 사도 바울과 같이 파라디돔이 내려놓고 포기하고 내어주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고백해 보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며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신앙과 삶의 고백이길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냈던, 그가 하나님을 위해 내어준 바 되고 포기하고 내어 던졌던 그의 인생, 그 인생을 통해 드러났던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들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도 열매 맺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만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내지고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주의 기꺼이 내어준 바 된 우리의 삶,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여러분 우리 3절의 고백, 우리 성도님들만 고백해 봅시다. 주 예수보다도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 없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스라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자신의 인생 전체를 그 주님께 내어준 바 되었습니다. 파라디도미, 포기하다, 내려놓다, 내어주다, 던지다, 그 인생을 주님께 내어 던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내어주고 무엇을 내어준 바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렇게 주님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들 다 포기해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믿음의 사람, 주님을 위해 기꺼이 나 자신을, 나의 소유를, 나의 시간을, 나의 정욕과 욕심들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또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나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꺼이 내 자신을,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